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22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3절 그리고 24절은 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혈압과 혈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떤 남자가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는 이제 가까운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번 주일날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 이게 의사를 밝힌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근데요 목사님, 저한테 정기적인 그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거나 혹은 성경 공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또 교인들하고 친교, 교제하라고 그런 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또 저한테 심지어는 교회 봉사해라. 이런 거 저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제가 가고 싶을 때 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오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듣다가 이분에게 선생님, 이 도시에 선생님에게 꼭 맞는, 꼭 필요한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차라리 거길 가시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이 추천한 그곳을 찾아가 보니까 다 폐허가 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오래전에 문 닫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왜 그런 교회를 추천했을까요? 이 사람한테는 교회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도 싫다. 교제도 싫다. 정기적으로 예배도 못 나오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있는 둥 없는 둥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교인이에요. 그렇죠? 이 병든 교인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건강하면 굉장히 활력이 넘쳐요. 의욕을 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면 꼼짝하기 싫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요. 병든 교인의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우와 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맡겨진 임무,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대개 우리는 사명 그러면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맡겨진 특별한 임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말하면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처럼 전임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다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명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직업활동을 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때문에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업활동을 하는 것도,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명과 관계가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이것을 사명으로 아느냐, 그리고 그 사명 앞에 과연 이것을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소개했던 그 남자처럼
내 취향, 또 내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취미활동이에요. 취미활동.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겠다. 또는 내 마음이 감동될 때만 봉사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중심인 거죠.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교만이에요. 참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람인 고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 나약한 모습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정신과 자세로 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남긴 유언적인 당부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은 바울의 사명적인 자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모르고 당하는 일 같으면 차라리 나아요. 앞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앞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안다면 어떻겠어요? 지금 이 바울에게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너에게 바울, 너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환난을 겪게 될 거야. 내가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될 거야. 체포될 거야. 감옥에 갈 거야. 이것을 네가 안다면 어떻게 했냐고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이 한 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울이 얼마나 사명에 철저했는가, 얼마나 그가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겼는가, 얼마나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이런 정신과 자세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소위 베세메스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패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메고 나왔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자기들 땅으로 가가지고 자기 신전에다 갖다 딱 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들 법궤는요,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 있죠? 돌판 같은 게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신전이 다 부서지고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과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저 법궤 때문이냐?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전나는 암송아지, 암소 둘을 끌어다가 이 수레를 거기다 매게 한 거죠. 암소가지 수레를 맸어요. 그리고 수레에다가 자기들이 빼앗아온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암소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암소가 어디로 가는지를 좀 보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암소가 그냥 다른 길로 가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암소가 만약 베스메스로 올라간다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판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6장 12절을 보니까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끔은 짐승이요, 영험한 부분이 있어요. 이 암소는요, 자기들의 그 새끼들을 떠나서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이 길을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암소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나중에 베스메스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 암소가 메고 온 수레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패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그 위에 암소를 올려놓고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사건은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예언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이 말씀 가운데 암소는요,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간 것입니다. 울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그는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참 오늘 설교 제목이 사명인데 중압감이 느껴지죠? 사명 그러면 쉬운 제목이 아니에요. 중압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이지요. 그럼 이 시간에 이 사명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1980년대 초반에요, 우리나라 해안을 통해서 무장 공비들이 침투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뉴스에 가끔 나왔죠. 무장 공비 침투.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38선이 이 해안까지, 바다 모래사장으로서 바다까지 이 철조망이 거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철조망을 이제 보초들이 지키는 거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국군이 지키는데, 이 보초가 그 철조망을 지킬 때 군견이 함께 했어요. 군견. 개. 냄새를 잘 맡으니까. 근데 가끔 이제 보통 때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 보초를 서는 초병이 가끔 또 졸고 자요. 근데 이 보초가 졸고 자면 군견도 같이 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순찰대한테 걸리면 기합받는 거예요. 이제 기합받는 거예요. 기합받고 끝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이 보초하고 이 군견이 같이 졸고 자는 사이에 무장공비가 침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무장공비가 침투하는데 군견이라도 깨어서 막 지저대고 그래가지고 이 보초가 무장공비를 잡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1계급 특진! 그리고 헬기 타고 고향 가요. 헬기 타고. 여러분들 시골에 막 그냥 헬기가 막 날아와가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막 그냥 꽃 같은 걸 막 메고 말이죠. 간첩을 잡았다고. 여러분들 참 이걸 보면은요, 개도 깨어 있으면 주인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보초의 사명이 뭐예요? 무장공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깨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 보초의 초병의 사명이에요. 회사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봉급받는 회사가 잘 되도록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회사가 발전하도록. 학생의 사명은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사명은 뭐예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로 알려진 존 칼빈, 깔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 발음으로 이 깔뱅. 이 사람이요 직업 소명설이라는 걸 주창을 했어요. 직업 소명설이란 세상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거룩한 사역이다. 거룩한 직업이다. 하는 직업 윤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나 사제와 같이 그런 성직자들이 하는 일만 성직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반 직업도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업 소명설의 핵심인데요. 이것이 처음 이야기되었을 때 그 시대를 살았던 상공업자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대만 하더라도 사제 그러면은요 넘사벽이에요. 감히 넘어설 수 없는 아주 그 성역입니다. 그랬는데 칼빈은 성직자들의 일만 성직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직업도 성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호응을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가서 일하면서 나는 성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들이 그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세상에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성실하셔야 되고 정직하셔야 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1차적인 목적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골들을 많이 유치하고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려면은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이런 마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냥 가만히 나는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갑자기 생겨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어. 예배 때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만 사명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일은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출세하시기를 바라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속마음으로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인데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많이 못 벌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목적의 문제예요. 어디에다가 무엇에 목적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즐기면 살고 싶어. 좀 더 집 큰 데로 이사하고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것을 목적으로 두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잘 되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목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명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의식, 정신, 자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여러분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같으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돼요. 이런 가끔 보면은 개인 택시 하는 분들이나 개인 사업자들 가운데는요, 기분 나쁘면 오늘 장사 안 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의 사사로운 감정, 나의 형편, 이런 것이 우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는 반드시 사명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설교 중에 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부끄러운 과거예요.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36살 때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심무한 교회는요, 첫 담임 목회 이제 심무한 교회는 장로님이 4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목회를 하다가 어느 때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해외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해외 선교를 하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공산 국가죠, 라오스. 라오스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태국 그 파타야로 초청을 해가지고, 파타야에 이제 교회가 있거든요. 한인교회. 거기에 초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거기 계신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일은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하고 어느 목사님이 함께 공동으로 이제 그분들이 라오스로부터 태국까지 오는 경비, 또 그 집회 장소에서 그 사람들도 또 식사를 대접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경비들을 그 목사님하고 제가 부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동안은 아주 이 일을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심호하는 교회가 좀 어려워지게 됐어요. 당연히 저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 해외 선교를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중단을 했어요. 나중에 다시 하자 하고 중단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나가지고 다시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지게 됐죠. 그래서 이 해외 선교를 다시 재개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태국 파타야만이 아니고요. 태국의 그 남부지방에 있는 뜨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태국인들을 위한 집회도 인도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하다가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형편이 어려운데 해외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았다면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썼다면, 기도하면서 애를 썼다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라도 붙여주지 않으셨겠어요? 내가 사명감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을 들추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옛날에 저 같은 그런 동창생들을 가끔 만나요.
한참 일하다가 아우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형편이 안 좋아서 못해요. 기분 나빠서 못해요. 그런 사람들 만나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건 사명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또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안내위원을 맡았든지 교사를 맡았든지 부서 임원을 맡았든지 내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속된 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쓴다면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명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는 내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봉사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왜? 내가 내 힘을 갖고 하려고 그러면요 나 잘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또한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들 주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 번째, 사명은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받자. 무엇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하지만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인간적인 의리를 가지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불과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또 성령 받기 전에는 비겁했어요. 위기를 만나니까 혼자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사명감을 가진 사명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할 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증기기관차는요 석탄 같은 걸 떼서 불을 일으켜야 달리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증기기관차는 못 달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는 기름이 있어야 달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멋진 자동차도요 기름이 없으면 못 달려요. 여러분들이 쓰는 집안의 가전제품 전기가 공급이 돼야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전기 없으면 말짱 소용없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도요 정말 여러 가지 난관을 겪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렇게 성령의 불에 사로잡힌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앞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치욕을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너희 같은 인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라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 입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성령의 불이 나를 불태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에 사로잡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말고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기 싫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나를 이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 시간에요, 제가 이 빛나는 순금 등잔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이 빛나는 순금 등잔대라는 말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스가랴가 본 환상이지요. 여러분들 이 순금 등잔대는요, 간단히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이 순금 등잔대가 빛을 내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그게 있었는데 이걸 그림으로 어느 분이 그렸더라고요.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가 빛을 발하려면 이 옆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감람나무 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순금 등잔대로 이 관을 통해서 올리브유, 감람유가 공급될 때 비로소 순금 등잔대는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순금 등잔대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순금으로 된 등잔대와 같은 귀중한 곳이 교회예요. 하지만 아무리 순금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순금 등잔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순금 등잔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고 여러분들 자신들도 불을 밝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24절은요 바울의 증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이 말씀 합독하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동영상을 한 편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약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소명이라는 제목이고 정기로 씨가 만든 동영상이에요. 애니메이션인데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옆에다가 글자를 좀 크게 해가지고 다시 재편집을 했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도 이 이야기처럼 사명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명. 주님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